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죽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께 달려 있음을 아는 저희들이기에 세상에, 아니 이 우주의 모든 힘이 주님께 쏠려 있음을 잊지 않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사 오직 주의 능력 안에 있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계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말하여 여기며 한 사람이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그러면서도 하시고 다 같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이 이야기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 경계에서 생긴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묘사는 분명히 16절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언급을 그럴듯하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유다와 이방이잖아요. 사마리아는 이 사이의 경계에서 과연 어느 쪽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가라는 어떤 그런 것을 암시하는 요소도 담아 두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지금 10명이 함께 모여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신체적인 접촉을, 다른 사람과 신적인 접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사람들의 이 사는 그 마을에는 살 수 없고 그 마을의 경계쯤 빌어먹어야 되니까 마을을 떠나서 자기들끼리는 거의 잘 살기가 힘들어요. 나중에 우리나라에서는 함께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아놓고 살도록 만들어줬지만은 고대 사회 속에서는 어차피 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빌어먹고 살기에는 마을을 완전히 떠날 수는 없고 그 경계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들의 모습을 또한 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의 특별한 점은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두 가지 부분인데 이 두 가지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11절부터 14절까지는 10명의 이 나환자가 모두 깨끗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5절부터 19절에는 그 중에 한 사람, 다시 되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이 치유와 병의 치유와 회심,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회심을 엮어서 지금 15절부터 19절까지는 그 부분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국인을 통한 그 치유와 회심, 이 두 부분을 나누어 말하는 것은 이거는 신약의 어떤 누가의 특징적인 이야기의 방식이 아니라 사실 구약 성경에 봐도 동일하게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몇 주 전에 한 달, 두 달 전에 이렇게 봤던 그 말씀 중에서 왕하 5장에 나오는 시리아 장군 그 나만의 병고침과 그가 야훼 하나님을 영접하는 어떤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보여준 거예요. 나만 장군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씻었을 때 치유됩니다. 그리고 치유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만은 곧장 시리아로 돌아가질 않았어요. 돌아가질 않고 다시 엘리야 선지자에게로 되돌아와서 이스라엘 하나님만 믿겠다 하고 그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나만 이야기와 본문에 기록된 이 사마리아 사람의 그 치유와 회심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까 앞에 9명이라는 그 치유된 이 백성들이 다시 예수께 돌아오지 않고 그들은 제갈길로 가버렸고 오직 한 사람이 되돌아온 것처럼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얘기를 합니까? 엘리사가 그토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막상 북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라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시리아 장군, 이 한 사람, 이 나만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본자선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라는 그런 점들을 우리들에게 지적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오랫동안 나병이 완치되기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오랜 세월 동안 나병을 고친다는 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는가요? 나병을 고친다는 것은 죽은 사람 살리는 것만큼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탈무드에 따르면 나 환자는 아무데도 쓸데없는 존재, 속된 말로 하면 인간 쓰레기들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 나병이 이스라엘 내부에 발생했다? 사람 사는 데니까 어떤 병이든 다 발생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구약을 볼 때는 이거는 하나의 사람 사는 어떤 장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그 차원으로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라는 차원 보면 주님께서 출애굽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뭔가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을 하면 이집트에 내린 모든 질병이 너희들에게는 하나도 임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 말씀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내부에서 만약에 이 나병이 생겨났다라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니까 사람 사는데 병도 생기고 그것이 아니라 언약 속에서 이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나병과의 그 상관관계가 뭡니까? 결국 뭡니까? 왜 병이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순종하면 이집트에서 생긴 그 병이 하나도 생기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이 생겼다면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암시한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나환자들은 이스라엘 외곽에 살아요. 진 밖에 살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나 환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어떤 그 저주, 그 언약의 저주까지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환자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무엇을 하고 얘기를 합니까? 부정하다.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왜 부정하다고 얘기를 할까? 사람들은 그냥 이 나 환자의 경고라고 정도밖에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부정하다라고 그 외치는 것은 이스라엘 내부 속에 지금 이 죄가 발생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 부정하다라는 그 어떤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구약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병은 자주 하나님께 저주받음의 표상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호와의 형상을 뵌 이 모세가 지금의 에티오피아라고 할 수 있죠. 구스 여인과의 그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비방한다고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소위 말해서 이런 얘기예요. 제발 가 있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수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2장 보니까 구스 여인과 결혼한 모세에게 문둥병이 발병한 것이 아니라 비방한 미리암에게 이렇게 발병해요. 물론 모세가 간청을 해갖고 낫게 됩니다만 또 나만 장군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장군이 벗어버린 그 나병이 어디로 가요? 엘리사의 종 기하시에게 가잖아요. 왜 갑니까? 엘리사가 나만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안 받아요. 왜? 이건 엘리사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수고가 아니에요. 자기 공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만만했어요. 요단강에 가 7번 몸 씻어라. 그의 말에 어떤 그 능력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보여줘요. 이방인도 이렇게 순종하여 그 저주로부터 벗어나는데 이놈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들은 나에게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 소리 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 부분을 보여주기 위하여 나만을 다시 되돌아오게 했고 이 나만에게 그 어떤 것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슨 값을 받고 그 값을 받고 무엇을 치료해 주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안 받았잖아요. 근데 돈 욕심 난 게하시가 따라갖고 얘기를 해요. 가난한 선지자 학생이 하나 왔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선생님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주시려고 한 것 중에서 그 일부분 저한테 주시면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자기 선생님 팔아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게 들켰고 나만 있었던 그 나병 그 나병을 결국 게하시가 뒤집어 썼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게하시 개인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저주를 뒤집어 쓰고 살고 있는가? 믿음 없었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봤으니까 다시 본문 속에 좀 더 들어가 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도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올라가셔서 그 끄트머리 가면 십자가에 달리신다고요. 이게 의도적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마지막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경계 지역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와 앉아 10사람이 마주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봤죠. 소문을 들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멀찍이 설 수밖에 없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들이 예수에게 주여라고 안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도 하질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히브리어로 하면 랍비, 헬라어 이 선생으로 번역한 이 그리스 말 에피스타테스. 이 에피스타테스는요, 누가복음에만 사용해요. 누가복음에서도 오늘 이 장면 외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선생님하고 부를 때에 이 단어를 써요. 그런데 선생이라는 호칭은 통상적으로 디다스칼로스라고 이렇게 쓴다고요. 그런데 이 에피스타테스라고 이렇게 쓰는 것은 디다스칼로스보다 전체적으로 공경심이 더 담긴 친숙한 관계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써요.
그 제자들이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의 그 친밀함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근데 이 단어를 지금 여기 나 환자들이 섰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예수님과 그만큼 친밀하다는 그 이야기일까요? 그것이 아니겠죠. 어떻게든 우리를 불쌍하게 좀 여기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의미가 담겼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자기로 부르지도 않았어요. 앞서서 이 나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는 불쌍히 여기셨다? 자기가 손으로 친히 그 손을 이렇게 대시면서 깨끗이 낫게 하는 그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 앞서 있어요. 인데도 여기 보면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한 사람 같으면 내가 만나겠는데 10명이라 갖고 야 이거는 도무지 이거 내 식미 안 맞아가지고 못 만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성경은 이런 문장을 쓸 때마다 의도적인 어떤 그 생각을 다 담아서 썼어요. 그냥 여행기가 아니에요. 이게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의미를 담아가지고 그때마다의 그 행동이 왜 달랐는가라는 그 이야기를 암시하면서 여기다 담아두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만 하셨어요. 여기는 사실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앞서도 두 가지 이유한 것처럼. 첫 번째, 율법 규정 레위기 14장에 있잖아요. 우리 정말 자주 찾아봤던 그 말씀 중에 하나인데 거기 보면 나 환자의 완치는 제사장의 결정이 필수 조건이에요. 나 환자가 다시 사회로 복귀하느냐 복귀하지 못하느냐는 것은 제사장의 선언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의 입장에서는 선뜻 이 말씀을 따르기가 어려워요. 왜? 제사장들은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 가면 제사장이 보자 치료하자. 옛날 같으면 아까진기 이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제사장은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에요. 제사장은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해주는 그 역할, 그리고 그에 따른 정결 예식과 속죄제와 같은 그 제사를 인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직 나병이 진행되고 있는 그들로서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명하신 것은 두 번째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나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엘리사가 얼굴도 안 봤어요. 말만 해요. 그것도 부부싸움 이렇게 했을 때 시켜가지고 야 엄마한테 가 뭐라고 해라. 그 엄마가 또 얘기를 하면 엄마가 뭐라고 하던데 아빠 감수요. 그 하듯이 그 종 시켜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요단강에 갖고 일르고 몸 씻어라. 그게 뭡니까?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여러분들 그 부분을 시험하는 어떤 뜻도 거기에 담겨져 있잖아.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직도 병이 있는데 이렇게는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누가에 따르면 10명 모두가 이견을 내지 않고 이견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4절 보십시오. 하반절 보시면 그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말씀을 듣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하는 부분은요. 제사장을 만나기도 전에 몸이 깨끗해졌다는 바로 이 지문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과연 주님 말씀에 순종한 대가였을까요?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병이 깨끗하게 나았을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튼 이들은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자기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누가가 그 다음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져 갈 때에 이들의 치유 기쁨을 얼마나 행복했는지에 대한 그 설명을 하질 않아요. 누가가 의사 출신이라고 굉장히 글이 세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성전 미문에서 그 안절뱅이가 낫고 난 다음에 그가 행동했던 거, 그가 어떤 모습으로 기뻐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자기 병이 낫고 난 다음에
또한 이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병이 난 그 몸뚱이를 보이고 이 모든 것을 예수가 나를 낫게 했다라는 그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그 말도 하질 않습니다. 왜? 더 중요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 명, 그것도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만이 예수께 돌아왔다라는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5절부터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날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앞서도 말했지만 나병 환자의 몸이 정상으로 돌아온 건지에 대한 그 최종 진단을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이 병담에서는 그것을 확정하는 정결 제사 과정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어떤 그 긍휼을 베푸시는 모든 과정이 사실은 다 담겨져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병자들이 어떻게 나았는지 여러분들 병 났거든 꼭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다고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 헌금도 많이 하고 하세요. 속된 말로 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유행처럼 번졌나요? 그 이단들은 노골적으로 돈 주면 돈 액수에 따라서 그 기도의 그 길이가 그들이 말하는 기도의 달라진 그 질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서도 11절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왜 가시는가? 그건 얘기하기 위하여 지금 10문장의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병 낫는 거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이 병이 나았다고 이 우주가 새로운 어떤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하여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어떻게 낫게 되었을까?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야, 순종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니까 우리도 순종합시다. 이거 지금 이 교회력 설교하는데 내가 대충 몇 군데 이렇게 들어가고 미리 또 막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봤어요. 대부분 우리도 순종하자는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더라고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우리들의 순종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순종이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의 순종이 있어야만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것이지 예수님의 순종도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의 순종을 가지고 그건 구약이죠. 그들이 과연 순종했는가? 순종 못했어요. 9명의 이 나병 환자들의 그 행동은 그 모든 사람들의 소위 신앙인들의 행동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처럼 연약한 생명이라는 코에 붙어가지고 코에 숨 쉬다가 숨을 그쳐버리는 죽어버리는 그 연약한 존재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마땅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병자들이 뭐 죽을 병이나 나병이나 마찬가지다 그랬잖아요. 고대사회 속에서. 이 병자들을 대신하여 누군가가 저주를 뒤집어 쓰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이 나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병 환자 정결 예식할 때에 뭐 웃을 쳐러 가지고 이렇게 뭐 뿌리는 거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새 2마리, 살아있는 새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흐르는 물, 그 종지 안에 이렇게 잡아요. 피가 모자라니까 약간 물을 섞어가지고 있었는데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살려갖고 다시 날아가도록 보내줘요. 그런데 그냥 안 보내요. 어떻게 합니까? 죽은 한 마리의 그 피를 산놈의 그 날개 쭉지에다가 뿌려요. 우슬처럼. 뿌려놓고 살려줬어요. 그 살아남이라는 것이 흔한 말로 우리의 구원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 우리를 대신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에서 나온 그 힘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고 우리를 살게 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이 제사 속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가라고 했고, 한 명이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10명이 아니냐? 왜 네 혼자밖에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대한 것은 뭡니까? 다들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오기를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더라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당신의 위치,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시려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사건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신 분 아니에요.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오라고 이사야 53장 하니까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사복음서에서 병을 고쳐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병을 고쳐주니까 우리의 병과 어떤 이 기독교의 구원과 연관시키는데, 여기 보십시오. 달랑 한 사람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려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11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그 점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왜? 그곳에서 그분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의 인생이 달라졌기 때문에, 인류의 소망이 되셨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그 도중에 하나의 예화,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서 그 짧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붙여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점이 무엇인가 제발 좀 봐라라고. 어떤 사람은 이 병 고침 이것만 바라보고 여기서 머무는 거예요. 주님 몸 아파요. 나 고쳐주세요. 우리는 이 사건에서 멈출 수는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함께 살아나는,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죠. 그런데 보십시오. 한 명을 뺀 나머지 환자들은 뭡니까? 자기 병 나은 것에 관심이 있어요. 이 나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관심 없었어요. 생각했겠죠. 아, 예수가 신령하대. 능력 많대. 그래서 우리 병 나왔어. 이 선에서 멈춰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가 돌아왔어요. 그 돌아왔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진짜 우리를 회복시킬 진정한 제사장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17절 보십시오. 이 사실을 더욱더 확장하잖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당신이 하실 일 때문에.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메시아직 하면 왕, 제사장, 선지자, 그 모든 합한 그 직책이라는 것은 뭐 교회 다니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예수의 대제사장 역할을 우리 위해서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는 그 얘기를 히브리서 보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누가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앞서서 9명이 병 낫고 난 다음에 그 반응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의미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이들이 레위 계열에 속한 제사장에 가서 인정받았다고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요. 왜? 끝났으니까 그 시대. 그 세례요한까지니까. 하나님 나라에 복음이 왔으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왔으니까. 그 메시아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10편 2편에 있는 것처럼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옛 언약은 끝나고 이제 새 언약 시대에 왔으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에 관심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18절 다시 보십시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레위 제사장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영광 돌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영광은 뭐라고요? 예수님께 되돌아오는 거.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은 믿지 않고 이방인만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이 누구보다도 누가는 그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끊임없이 본자순이라는 그 유대인들이 회방하고 예수를 미워하고 쫓아내고 했던 그 일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미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이스라엘 유다에 있었을 때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보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거죠. 소위 본자스러인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믿는다라는 말인데, 그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주 그랬어요. 무엇을? 하나님께 영혼 돌리지 않는 일을. 구약이 죄의 역사잖아요. 이걸 보여줬어요. 구약이 지적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왜 망했던가? 이들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에 빠져서 그것을 휘둘리다가 망했다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누가는 지금 주목해요. 치유받은 이 사람의 태도, 이 이방인의 태도, 단순한 치유받은 경험이 구원이 아니라는 그 점을 얘기를 해요. 신체적 나음 이성의 구속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것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어떻게 이렇게 행동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도권을 느낄 때, 신앙이 이 주도권에 반응해서 관계를 낳을 때, 그때만 치유가 구원에 이어진다라고 지금 누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병났다고, 교회 다니면서 병났다고. 우리 목사님 기도해 줬더니 제 병났어요. 여러분들 그 목사가 기도해갖고 병났다고 그것이 구원과 연관되는 거 아니에요. 19절 보십시오.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의 언급은 치유 구원으로서 완성하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구원하였다라는 말은 단지 신체적으로 깨끗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앞서 그 다른 9명도 치유는 받았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구원이죠. 그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행위라는 것은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얘기들이 이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그 얘기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모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 말씀이죠. 9명의 이 문둥병자는 육체만 고침받았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영혼까지 치유받고 전 존재, 그 전 존재가 구원받죠. 결정적인 단어를 하나 되찾는다면, 물론 이거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부르셔서 그렇습니다만은, 돌아온다라는 이 단어죠. 이 돌아온다라는 이 단어 속에서는 이 회심이라는 그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왔다라는 것은 몸뚱아리만 돌아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예수님께 돌아섰다라는 그 얘기예요. 나머지 9은 가족에게 갔든지 아니면 제사장에게 갔든지.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만 달랐다? 이 사람만 예수님에게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그리고 오늘 여기에 17장에 사마리아 그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서, 나병 환자 가운데서 한 명의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만 관심이 있구나. 이방인들만 영접하는구나. 누가복음의 최종적인 기록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재미나는 것은 사도행전 28장 보면 그 로마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고 이제 거기에 있는 유력한 유대인들을 불러가지고 복음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 안 믿어요. 그리고 돌았어요. 돌았으니까 이사야의 말을 얘기를 해요. 이들은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하면서 그걸로 사도행전을 끝내버려요. 우리 같았으면 큰 교회가 섰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영광스러움을 얘기할 건데 그냥 거기서 끊어버려요.
오늘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누가가 보여준 아주 특별한 이 시선 하나를 만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앞서서 말한 것처럼 10명의 나병 환자 치유 이야기가 목표하는 바는 치유 자체도 병나음을 받은 이들의 대주적인 태도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계시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들을 끌고 가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정점은 십자가의 지심과 부활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삽입해서 간접적으로 예루살렘에서 하실 그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서 나와 예수님의 그 관계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내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의 피로들, 나의 부족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분이신가? 우리는 돈 없을 때 돈 주십시오. 돈 있어야 살지요. 라고 하는데 주님은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게 있죠. 너 12장입니까? 13장에 보면 그 얘기 있죠. 돈, 그 시대에 따라서 바뀐다. 경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변동한다. 근데 나는 바뀌지도 않고 나는 변동하지도 않는다. 그 얘기 뭡니까? 날 줄 테니까 내 붙잡고 살면 안 되겠니? 그 얘기 아닐까요? 네가 사는 그 짧은 그 인생 동안 그걸 네가 풍요롭게 산다 할지라도 그 짧은 인생 동안 우리 부자와 그 나사로 이야기 속에 봤잖아요. 진짜 행복은 그 안에 없었는데 진짜 행복은 주님 안에 있는데 그분 안에 진짜 구원이 들어져 있는데 왜 주님에게 돌아오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그 얘기죠.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주님의 그 위치, 성경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요. 이 우주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높이셔서 그가 우주를 통치하는 분으로 계신다. 우주를 통치하는 그분에게 눈길을 두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뭡니까? 늘 우리 주변, 기껏해야 이 세계의 권력자들에 대한 그 눈길에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은혜 있고 싶죠. 여러분들 그러나 미안하지만은 9명에 속한 경우예요. 이 9명에 속한 이 경우 속에서 왜 한 명이 이렇게 은혜를 받는가라는 이 부분을 보십시오.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엘레에손 헤마스 이 간청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아느냐 말이에요. 부족함 하나 없어서 주님한테 손을 내밀지도 않고 주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말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과연 행복할까요? 그 인생의 끝의 지점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앞선 사건 보십시오. 부자와 나사로. 우리라는 인생은요, 어떻게 해도 죄로부터 못 벗어나요. 그래서 늘 뭡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신 분, 그분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그 마음 가지고, 그 불쌍히 여기달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서로 또한 살아가는 것이 교회고 신앙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읽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교회에 당부하신 이 사도의 말입니다. 이 사도의 말이겠어요? 주님의 말씀이겠죠. 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는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을 동시에 가지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건에 담겨져 있는 그 이야기 뒤편에 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해안도 주시고
궁극적으로 그 정점이었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그 부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 또한 주님의 그 눈길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심정으로 일평생 살아가며 불쌍히 여기는 그 눈길로 주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